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연히 이 영상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절히 구해왔던 응답과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며 저희가 이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 그 온전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마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문제 자체인 죄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죄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해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영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로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들으며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고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원하셨을 때 눈앞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후에야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구원 역시 믿음과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능력을 풀어놓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질병의 증상이 나를 덮치려 할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위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유로워졌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 그 영의 상태를 따라잡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것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도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느끼고 감정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울감, 분노,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진짜 자아인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당신은 영입니다. 당신은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담, 그의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생기로부터 왔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마네킹 같았던 아담의 몸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가진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삶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혼과 육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하지만 우리의 혼, 즉 생각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멈춰. 이건 의미 없는 소리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멈춰야 해. 라고 말하며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의 욕구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영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종종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곧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몸 안에 산다. 아멘. 몸은 우리의 집과 같습니다. 몸의 기능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혼의 기능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우울, 평안함과 같은 모든 감정은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의 진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직관, 그리고 양심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물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영의 기능 중 하나는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불완전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완벽했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 즉 죄의 양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빚을 모두 갚았다면 더 이상 빚에 대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식에 시달릴까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일을 하셨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앉으셨습니다. 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너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보신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너무나 집중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빚이 이미 다 갚아졌는데도 계속해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구절을 의로운 사람은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처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바로 그 사람이 살 것이다. 누가 살아남을 것입니까?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누릴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은 자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당신의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살게 되면 그 질병은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그 애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혼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을 만지면 우울증은 끝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몸의 질병을 만지면 여러분의 몸은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연결이 끊어진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현실의 생각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이미 의롭고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진리의 생각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의롭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영에 둘 때 그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혼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울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질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평안은 그 우울증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감정을 가득 채우며 여러분의 몸에 치유와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의로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그 진리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치유되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의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마치 권위감과 같고 새로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며 문제 앞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영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느낄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혼을 적시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당신의 혼이 그것을 경험할 때 당신의 몸은 생명과 평안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내게 대한 여호와의 말씀의 의와 힘은 그에게만 있나니. 다시 말해,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분노하는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당신을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원수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정죄감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조차도 그 죄의 한가운데서라도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온 존재가 그 진리를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삶의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인 하나님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